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 지혜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며 겸손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구절을 조금 쉽게 풀어서 제가 한번 번역해 보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그 지혜는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존경을 받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겸손에 대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는 겸손이 사는 길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겸손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메시지 초점 맞추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이 사는 길이다. 따라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겸손히 사는 길이다. 시작. 함께 읽은 잠언 15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umility comes before hon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겸손 뒤에는 존경이 뒤따라온다. 다르게 번역하면 겸손이 앞에 와야만 그 뒤에 존경이 있다. 그러니까 겸손이 앞에 가고 그 뒤에 존경이 뒤따라간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까?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존경을 받고 산다. 여러분, 사람의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 그게 사는 것 아닙니까? 교만하면 죽고 겸손하면 살기 때문에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동일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잠언 18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또 시편 147편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은 꽉 붙잡아 주신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땅에 엎드려 뜨리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하면 사람이 엎어져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달려가게 됩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존중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을 배우면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마음의 쉼, 평안, 이거 진짜 선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쉼을 얻게 된다. 사람들은 왜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할까? 교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람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나 겸손하게 되면 쉼을 얻는다. 참 많이 얻었다고 마음이 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곳에 있다고 마음이 쉬는 게 아니죠. 대단한 형편에 있다고 마음이 쉬는 얻는 게 아니죠. 늘 겸손하면 주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내 자격보다 내 조건보다 더 과중한 사랑을 받았구나 할 때 마음에 쉼을 얻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 만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면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언제 가능해지냐 하면요, 한번 내가 그 자리에 서보면 내가 그렇게 좀 무시하고 멸시하고 대단치 않게 여겼던 사람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다 쉬워 보여도 왜 저것밖에 못해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어 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음식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쉽지 않고, 회의를 주관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운동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운동 선수들을 존경해야 될 때는 운동해 보면 압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악기 배울 때 늘 하는 말이 몇 개월 하면 당신처럼 할 수 있어요? 그게 몇 개월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 사람을 가르치는 것, 이게 다 그 입장에 서 보면 쉽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을 만날 때에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낫다, 나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바로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하시죠.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을 자꾸 무시하게 되는가?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방금 읽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우리가 정신줄 놓으면 그냥 까딱 잘못하면 하게 되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다툼, 하나는 허영입니다. 교만하게 만드는 위험한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깔보게 되는 태도이죠. 다툼과 허영, 그냥 경쟁하며 살게 되고 허풍을 떨게 된다는 거예요. 보고가 마치 그냥 배를 확 불린 것처럼 괜한 허풍을 떨게 되는 거죠. 과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남성들은 내가 1대3으로 뭐 싸웠다,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 보고 허풍, 그 경쟁심이 있는 거죠. 거기에 그 밑바닥에 경쟁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거죠. 왜? 이겨야 하니까. 그러니까 허풍을 떠는 거죠. 그래야 상대방보다 대단해 보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살아갈 때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동역자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해 준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 아닙니다. 또 그 사람이 칭찬받는다고 해서 내가 그냥 낮아지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시소 게임이 아닙니다. 시소 타보셨어요? 이렇게 안 타보셨으면 오늘이라도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셔서 시소를 한번 타보세요. 혼자 못 타죠. 둘이 탑니다. 뭐 앞에 인형이라도 앉혀서 타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시소를 타면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내 앞에 나보다 덩치 큰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그냥 그가 쾅 앉으면 확 올라갑니다. 그때는 제일 끝에 타야 돼요. 끝에 타면은 좀 무게를 더 낼 수 있는 거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갑니다. 한쪽이 내려가야만 한쪽이 올라갑니다. 그게 시소입니다. 근데 인생은 시소 게임이 아닙니다. 그가 올라가면 내가 내려가고 내가 올라가면 그가 내려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인생은 팀 경기와 같습니다. 함께 응원하고 함께 힘을 주고 함께 시상대에 올라가는 것. 보면 어느 거리가 살면 그 거리에 있는 상점들이 다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한 팀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는 한 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에 경쟁심으로 내 인생을 부풀리고 하지 말고 그냥 나보다 낫다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참 겸손하기 힘드는가? 자신 있는 부분에서 겸손하기 참 힘들죠.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에서 겸손하기가 참 힘들어요. 남이 알아주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자신하는 부분에서 남이 알아주지 못하면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또 내가 자신 있는 분야가 있는데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괜히 화가 납니다. 또 그러면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괜찮은가? 이건 또 교만하기 참 십상입니다. 너 그것도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의 나의 수준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수준을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나의 수준과 비교해야 돼요. 제가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의 초보 시절, 신학생 시절 제 이렇게 상태를 기억해 보니까 요즘 전도사님들이 잘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때의 나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설교했는지,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마음 태도를 잘못 먹으면 잘하는 사람 만나도 교만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못하는 사람 만나도 교만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교만이 망하는 길이요, 늘 겸손히 사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존경을 받아요. 겸손하면 쉼을 얻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이 업적이 많고 적고보다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이 태도의 문제예요. 조건이 좋고 나쁘고보다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겸손히 사는 길이다. 교만하면 망한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포함해서 저에게 이런 축복의 선포를 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그래야 산대요. 그래야 존경을 받는데요. 그래야 마음의 쉼을 얻는데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겸손할 수 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잠언 15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 지혜 중에 지혜가 겸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겸손이 무엇인가? 겸손은 한마디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다 찾아보면 겸손의 뜻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낮추는가? 자기를 짓밟을 정도로 낮춘다라는 거예요. 아주 바닥까지 내려간다라는 표현입니다.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땅을 파고 굴을 파고 내려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열등감 아닙니다. 비굴함 아닙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자신의 위치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보다 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실존 위치로 내려간다. 근데 인간의 본래 위치가 어디입니까? 피조물입니다. 더 인간의 본래 위치가 어디입니까? 흙입니다. 흙. 창세기 읽으면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휴맨, 인간이라는 의미가 본래 이게 후무스라는 라틴어인데 그게 흙이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아담이란 말은 아다마에서 왔는데 아다마가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다마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이라 했다라고 말하죠. 이 성경의 증언처럼 우리가 한 줌의 흙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존재를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호흡만 싹 가져가면 바로 흙으로 갑니다. 뭐 대단한 힘을 가지고 대단한 걸 하고 왔지만 여러분 3분만 숨 못 쉬면 그냥 이 몸은 흙으로 갑니다. 그 몸을 가지고 교만하고 그냥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인간의 위치예요. 뭘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낮추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위치에 서는 거죠. 우리 인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피조물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이고 살리고 낮추고 높이고 가난하게 부하게 하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겸손할 수 있는데 언제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죠. 어거스틴이 쓴 글과 칼빈이 쓴 글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맨 앞에 번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 때에 나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을 잘 몰라요. 기고만장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 경험 체험이 자꾸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질문,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행동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앞에서 잠깐 읽었지만 초점을 달리해서 이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누구에게 배워야 되냐면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께 배우라. 마음이 교만해지려고 할 때 예수님 앞에 서라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지려고 할 때 예수님 앞에 서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위치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것보다 엄청난 사건은 없습니다. 낮추셨어요. 인간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어디까지 내려가셨냐면 그냥 인간이 사는 정도까지 내려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까지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이요, 이게 낮아지는 거 잘 못해요. 저도 청년 때는 의자 잘 나르고 했거든요. 믿으셔야 돼요. 제가 청년 때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의자도 잘 나르고 짐도 잘 치우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가 되고 그때까지 잘 했거든요. 근데 목사 안수 받았어요. 뭐 조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좀 있다가 대형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그때는 처음에 왔는데 기분도 참 좋고 없던 차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막 자랑할 수는 없는 거고. 양복을 딱 입고 처음 이제 주일날 갔는데 사람들이 환영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환영받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어이 이리 와서 의자 좀 날러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된 거예요. 어이가. 목사님에서 어이 더 의자를 나르라고. 아니 내가 의자 나르려고 여기 왔는가? 근데 저도 모르게 화끈 달아오르다가 그러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 하고 의자를 날랐어요. 이제 의자를 날랐죠. 그래서 이제 의자를 깔아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지난 후에 제가 올라가서 설교를 했죠. 그리고 의자 나르던 그 사람이 설교하고, 근데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이셨어요? 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죄송하다고, 죄송한 거 아니라고 했더니요, 그분이 끝까지 저를 존중해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야, 간사하구나. 그렇게 열심히 하던 것도 뭐 좀 타이틀이 바뀌었다고 순간적으로 왜 나에게 의자를 나르라고 시켜요? 이 말은 안 했어요. 그래도 순간적으로 마음 가운데 혹 하는, 이게 사람이 간사하구나.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신이 인간이 되셨어요.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도 그냥 말구이로 내려오셨고 어디까지 가셨냐 하면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묵상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 못할 곳 없습니다. 만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하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대부분 신분 상승의 이야기예요. 신데렐라 이야기.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낮아지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버림받고 소외받는 그 자리, 외면당하고 거절받는 그 자리,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 겸손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더 극명하게 보여준 곳이 마태복음 21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는지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래.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이 기절을 다시 깊숙이 읽어보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도저히 매치가 안 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king, 왕이란 단어고, 또 하나는 the colt, 나귀 새끼란 단어예요. 왕이란 이 단어와 나귀 새끼란 이 단어가, 새끼 나귀란 이 단어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왕 하면 horse, 말을 타요. 말. 그것도 백마, 기가 막힌. 오늘날 대통령 하면 큰 세단.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이 작은 차를 탔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잘 매치가 안 돼요. 왕이라면 대단한 것을 타야 되는데 아주 우스꽝스럽게 새끼 나귀를 탔다. 근데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순간이 대단한 순간이에요. 그냥 취미 삼아 소풍 간 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왕이 즉위식 같은 순간이에요. 모든 백성에게 그분이 호산나, 백성들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막 옷을 깔고, 그 예수님이 선포하는 게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모시는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 중요한 순간에 왕이 새끼 나귀를 탔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신분과 걸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역과도 걸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기와도 때와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맞지 않는 이 왕이라는 단어와 새끼 나귀라는 단어를, 두 단어를 딱 연결시켜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겸손이란 단어입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그는 겸손하여서 새끼 나귀를 탔다. 겸손하기에 이런 선택이 가능했다라고 전해줍니다. 여기 감동이 있습니다. 왕이 백마를 타면 부러울 뿐입니다. 감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새끼 나귀를 탔기 때문에 감동이 있습니다. 겸손하여 낮추셨기 때문에 감동이 있습니다. 겸손은 불가능한 선택을 가능케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낮추어서 상상치 못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자꾸만 위치가 좀 나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미끄러집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높아질수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위치가 높아지면 바람이 더 세차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높아지면 균형 잡기가 쉽지 않아요. 위치가 높아지면 모든 사람이 다 봅니다. 그때일수록 낮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어떻게 낮추셨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위스덤, 지혜가 오는데 그 지혜 중에 지혜가 겸손이다. 그 겸손이 오면 존경을 얻게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이 아주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한 두 명을 들자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대단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은 실수도 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쓴 전해주는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은요, 기도 많이 하면서 교만할 수 있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면서 교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말씀 공부 열심히 하면서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가 업적이 되어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 그렇게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순간에도 다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줌에 흘게 지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죠. 날마다 엎드리는 것.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을 잊지 않으십니다.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리라. 낮추고 높이는 권세를 가진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어떻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주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때 비로소 겸손이란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그 태도가 내게 올 때에 우리는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대요. 위치가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려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몰라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마음이 서운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위치에 관계없이, 소유에 관계없이, 나의 업적에 관계없이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누구를 만나든 칭찬하고 누구를 만나든 사랑하고 누구를 만나든 높여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납작 엎드려 살아갈 때에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삽니다. 기억하십시오. 교만하면 죽고 겸손하면 삽니다. 겸손이 지혜입니다. 겸손의 태도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좀 선포합니다.